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박수는 치라고 해서 쳤는데 별로 반갑진 않은 분위기인가요? 네,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좀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기 딱 좋은 밤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네. 네, 오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 주실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까? 걱정이 되는 교회입니까? 진심으로요? 왜요? 왜? 왜 기대가 돼요? 실은 저는요 한국 교회의 10년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10년 후에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지금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한번 뒤를 둘러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되게 해맑게 있는데 뒤에 경륜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분들이 이렇게 지금 중보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단 말이죠. 10년 후에도 저분들 건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를 10년 후를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교회 20년 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건재하게 교회의 기둥으로 버티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20년 후에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국 교회에 50년 후는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될까? 뒤에 계신 분들 중에 50년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향력 있게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끌어줄 힘이 남아있을까 하면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거든요. 여러분 50년 후에는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도 90대 중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러면 저는 천국에 갔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뭔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고 있겠죠. 그때 50년 후엔 여러분이 몇 살입니까? 그때 여러분 6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한 훈련이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여전히 기대가 돼요? 믿음의 선포가 놀랐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버텨준다면 우리가 소망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족하는 데 머물러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그 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실은 여러분들은 되게 기대되고 분위기 좋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 중동부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목사 같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정직의 영이 임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에는. 제가요 실은 올해로 청소년 사역 22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돼.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금요 집회라고 오신 어른들은 저 복장부터가 불량한데 생긴 건 더 불량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어른분들께 죄송하지만 오늘은 주인공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니까 얘네들한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수준도 얘네들한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불량하게 생겼다 보니까 어디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목사같이 생기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종합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요. 또 차두리 같이 생겼다. 야, 차두리보다는 축구계 쪽에 유명한 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씨, 얘 아버지 손흥정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 강영욱 씨 닮았다는 얘기도 좀 종종 듣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막 저거가 이거 아까 떨어지면서 깨질 뻔. 산적같이 생겼다고? 그 약간 저런 이거 잠깐만 이거 뭐라고요? 아니야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은 쪽에 이제 강력계 형사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보디가드 같이 생겼다, 경호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 관장님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듣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요.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일본 야쿠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어. 심지어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어. 그래서 야, 내가 이 얼굴로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쪼개면서 다녔거든. 그랬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 자동차 딜러 같아요. 래퍼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초밥집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도 들어봤어. 어쨌든 간에 뭐 좀 약간 제가 막 그냥 은혜가 넘치는 비주얼은 아니잖아.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 외모에, 저는 제 외모에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표정들이 왜 이래?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표정들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실은요 저는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기준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여기 리액션 맛집이네. 니들 무슨 좀 뭐 이렇게 방송국 알바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은 여러분들 눈에는 동의하기 어렵겠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정도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직 어리잖아. 니들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고.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따위 DNA를 물려줘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갈아엎어야겠다, 튜닝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덜 말어. 왜? 너희들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후릴 필요가 없어. 그냥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친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뭐야? 여기 있는 수준으로 만족 못해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제 아내 계속 띄워줘도 되는데? 네,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가수같이 생겼어요. 작가같이 생겼어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도 목사이고요. 저희 교단이 이제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해서 이제 목사이면서 이제 주 종목이 뭐냐면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내가 책을 썼는데 그게 기독교 출판 연합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TV에 나온 거 아니야. TV에 자랑스러운 아내다, 그죠? 근데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내와 저 이제 두 목사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귀여웠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근데 실은요, 이게 7년 전 사진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자라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오, 괜찮아요. 귀엽게 생겼어요. 잘 자라고 있어. 이제는 약간 엄마의 DNA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요. 여러분, 이 아이의 6살 때의 일화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도 그에 맞춰야겠죠. 6살 때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치원생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토론을 합니다. 어느 날 요 아이가요, 저에게,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저희 6살짜리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제가 엄청 당황하고 말았어. 아니, 어떻게 6살짜리의 질문에 당황을 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대뜸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당황하고 말았어. 왜 당황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잖아.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죠.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6살짜리 아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좀 부담되더라고. 아니야,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애가 이제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트라우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찰나의 순간을 고민을 하다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약간 둘러댔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제가 둘러댔어요. 그런데 요 녀석의 관심사는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유치원생들도요, 막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동화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막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접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진 거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에는요, 아빠인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냐거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라고 아빠인 제가 확신 있게 말해주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배시시 미소가 띄어지며 하나님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지 아들의 이 두려움을 좀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도 믿지 않지만 하얀 거짓말을 한 것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화나 소설이나 책에서 보면요,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 엄마랑 사별을 했다고 칩시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애가 이제 장례식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어른이 다가가서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레파토리가 있죠.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에 별이 되었어. 그래서 엄마를 생각날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엄마를 떠올리고 또 엄마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살아내렴, 이렇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어른 진짜 저렇게 믿나? 죽으면 별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러지 않잖아. 그냥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아들에게 전해준 대답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지는 안 믿지만 아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잠깐만 얘들아, 오늘 좀 일정이 막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의자까지 너무 좋아. 이게 또 아예 자라나는 우리 중딩한테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살짝만 기대면 졸음이. 여러분, 저는요, 제가 뭐 대단하고 잘난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말씀 시간에 조는 건 용납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앞에서 쳐 졸고 있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실망하시지 않겠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잠에서 안 깨어나는 친구가 있어. 얘야, 야, 한 설교가 30분 넘게 지났을 때 니네가 졸면 이건 내 책임이지만 시작한 지 지금 10분도 안 되는데 졸면 니네 책임 아닐까? 자, 저는요,
설교 시간에 존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예의가 없는 거야. 보리장머리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냐면 앞으로 말씀 시간에 조는 친구가 있으면요. 근데 조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이 눈꺼풀이요.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삼손도 인류 최강 전사였던 삼손도 졸음을 못 이겨가지고 머리 밀리고 눈알 뽑히고 한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너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가 졸고 있는데 이거를 내비둔다? 그럼 그 친구가 더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제 조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보이면 그 옆에 있는 친구와 그 뒤에 있는 친구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래 부르는 시간은 제 설교 시간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11시에 끝난다 그랬는데 하여간 뭐 12시가 넘어가도 너희들이 졸고 있으면 노래를 내가 10번이고 시킬 거야. 자, 그러니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이름이 허리 피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미안해. 야, 이거 조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리수를 던지잖아.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여러분,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저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특권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장수합니까? 예수 믿으면 잔병 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더 착해질까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야. 그럼 뭘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뭘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젊고 돈 많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실은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공을 누리고 성취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다가도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살까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까?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모르잖아. 근데 노세 젊어서 놀기만 하다가 내가 늙었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돈을 벌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때 내가 소유한 건 하나도 없이 건강하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늙었을 때 비참해지잖아. 그래서 노후 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요, 노후 대비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연일 뉴스에 뜬다고 쳐봅시다. 저 멀리서, 저 우주에서요, 달만한, 달의 한 반절 정도 되는 엄청난 행성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날아오고 있는데, 이게 30일, 한 달 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99.999%래. 근데 나사에서 이거를 아무리 측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봐도 이걸 피할 길이 없대. 지금 인류가 가진 과학적인 기술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궤도를 수정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러면서 나사의 연구직들이 나와가지고 인류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지금 인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달 후에 다 같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인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학원 갈래? 그래도 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도 직장 가실까? 다음 달 월급 나오기 전에 지구가 망할 건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딱 두 부류로 나뉘겠지. 뭐 약탈자들, 하여간 아주 악한 놈들, 막 옆에 있는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막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하는 놈들이 있겠고, 또 용기 있는 한 그룹은 야, 우리 어차피 죽을 거지만 30일 동안 가치 있게 살자. 그러면서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우리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겠지. 지금처럼 일상에서 열심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느냐? 단 하나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확정된 건 뭐야? 내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은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도 노후 대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우리는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 우린 죽음 이후가 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죽는 그 순간이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물론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 왜? 이 땅에선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례식,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가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진 않아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다고. 어떻게 내가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을 내가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냐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관심 없고 천국은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닐 맛이 나요. 난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좋아요. 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입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우리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왜? 교회가 이 땅에서의 메리트를 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 단짝 친구들, 지금도 연락되는 친구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 이 동네에는 그냥 유치원이 딱 하나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 단짝 친구들 초등학교 올라오면서 헤어졌을 거예요. 웬만한 친구들. 초등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바뀌면서 내 단짝 친구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중학교 올라오면서도 끊겼을걸? 니네 지금 단짝 친구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부분 연락도 못해. 대학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이 되면 내 어렸을 때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그 친구들이 평생 우정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그 친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중학교 올라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도 평생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동호회 이런 걸로 뭐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대학교 가서도 동아리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평생을 지켜주지 못해.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친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머물러 있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평생 우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우정, 추억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의리를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떠한 소망 없이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실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유익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요 경조사가 생긴다고 슬픈 일이 생기면 교인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슬픔을 반감시켜요. 기쁜 일이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웃으며 같이 기뻐하면서 기쁨을 배가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얼마든지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좋은 네트워크야, 좋은 울타리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할 것이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매 주일 교회에 나올 일도 없었지. 봉사한다고 친구들 막 주말마다 놀러 댕기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의무감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의 오락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먼저 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진실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아니,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죽었어.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선 거야.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리겠지. 아이씨, 야 내가 하나님 믿지는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그냥 무늬만 다녔는데 야 저분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안 믿었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 친구 만나려고 교회 안 떠난 게 다행이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주일 성수 웬만하면 다 지켰잖아요. 저 11조도 나름 열심히 하고 감사한금도 많이 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지? 가브리엘 누구야? 체크해봐. 그럼 가브리엘이 옆에서 주님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류인데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긴 했는데 몸뚱아리만 나왔을 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무늬만 신자였던 친구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치? 어쩐지 낯설더라. 야 꺼져. 이렇게 되면 아예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지금 너 목이 꺾여서 주무시는 우리 뒤에 아니 지금 뒤돌아본 친구 지금 너가 노래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아니요 그 앞에 마스크 쓴 친구. 아니에요? 안 잤다고? 안 잤어요. 앞에 친구가 잤잖아. 아니 앞에 친구가 이랬다니까. 진짜 한 번만 봐줍니다. 진짜 한 번만 봐줘요. 진짜 저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졸린 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한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모든 친구들의 졸음이 달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게 이제 진짜 무슨 꿀 성대면 그것대로 좋고요. 음치면 그것대로 또 좋아요. 나와서 음치로 막 노래 부르잖아. 그럼 애들이 막 너 발로 노래 부르냐? 그러면서 잠이 달아나죠.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 좀 집중합시다. 박수 3번 시작.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인생 망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요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참수형 당했어요. 그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무슨 완전 억울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천국 갔을지 지옥불에 땔감이 됐을지 몰라. 근데 바울은 어때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요 성공이 아니야. 성공은 옵션이에요. 건강은 옵션이야. 니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갈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받은 거, 보장된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봅시다. 모태신앙.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난 친구 따라온 게 아니라 부모님 따라 교회 온.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거의 다네? 여러분 손 내리세요. 모태신앙의 비율이 높은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야 모태신앙의 비율이 높다는 건 뭐야? 니들 부모님만 전도하고 니들은 전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야 니들이 친구 한 명씩만 데리고 왔어 봐.
예수 안 믿던 애들 한 명씩만 전도했으면 모태신앙 비율은 자동적으로 50%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지금 보니까 거의 전부인데? 하긴 뭐 코로나 특수가 있었으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수련회, 내년에 있을 수련회, 아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해 여름 수련회에도 모태신앙 비율이 지금과 똑같다? 그럼 여러분 반성해야 되는 거야. 올해 여름 수련회 때는 모태신앙의 비율이 절반 밑으로 툭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 미만이 되면 더 좋지. 니들이 한 두세 명씩 전도해봐. 그럼 밑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 지금 너희들은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제 아들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도 목사야.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야. 게다가 아빠의 믿음의 5대예요. 5대.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믿음의 6대예요.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제 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안타깝게도 없지. 그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전도를 당해서 아빠, 저 이번 주부터 절에 한번 다녀볼게요. 저 이번 주부터 이슬람 사원에 가면 안 되나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래,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배워. 주지스님한테 배운 거 아빠한테도 알려줘.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죽방이 날라가면서 이놈 새끼 이리 와. 그래서 그때부터 교리교육, 신학교육, 구원에 열심히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제 아들은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지. 그러나 믿음의 6대라고 해서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 믿음이야.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가문에서 대부분 태어났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라왔다고요. 여러분들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해주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럼 다행인 건 뭐야? 부모의 신앙이 진리 위에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저 순회 사역자거든. 22년 다녔잖아요. 이 김포에 있는 꿈꾸는 교회는 대한민국,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건강성으로 보면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교회예요. 이거 지금 뭐 나가는 거 아니죠? 제가 막 편애하는 거죠.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진짜 이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바로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본 친구 있습니까?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여권입니다. 여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해외 나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여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권이요, 평상시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 않으면 여권은요 평상시에 필요하지가 않아. 게다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여권은요 5년마다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하면서 사진도 다시 찍고 돈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난 해외를 나갈 일이 없어요, 난 비행기 탈 일이 없어요 라고 하면 여권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남은 평생에 그 누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잠깐 검사가 있겠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 하지 않는다고. 주민등록증이 이제 몇 년 후면 너희들도 나올 거야. 그걸로 다 커버돼. 심지어 나중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지금 어딜 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그치, 너.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했다. 나한텐 보였지만 네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네가 조는지를 알 수가 없었네. 야, 이건 반칙이다. 왜 네가 노래 부르고 싶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막 피력하는데 저 부르고 싶어요 막.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뒤에서 몰랐을 수가 있어. 진짜 마지막으로만 봐줍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야, 진짜 노래 부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광고하실 때요, 그 어르신들 그 장년분들께서는 기도회 때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설교 중에 가셔도 돼요.
설교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내일까지 올 거지만 제가 전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노래까지 듣잖아? 그러면 진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나를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어쨌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얘들아 잘 들어봐. 진짜 오늘 너무 중요한 교회 분위기는 좋은데 중등 분위기는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아유, 자꾸 끊기잖아. 야, 뭐야? 저 뒤엔 여권이 띄어 있거든 아직도. 여러분 이게 여권은요 평상시에 뭐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순간 비행기 티켓팅이 다 돼 있어. 비행기 티켓팅 자체가 안 되지. 여권 번호가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거의 여행 경비를 다 마련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성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어린 아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아들이 17개월일 때 해외 뉴질랜드에 사역을 가는데요. 이제 자비랑 사역이었어요. 선교 사역이었지.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강사인 제가 우리 부부 목사가 뉴질랜드에 비행기 티켓을 그냥 자비로 우리 돈으로 해서 갔다고. 그런데 17개월짜리 아이를 부모님께 맡길까 하다가 얘를 좀 데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탈 때 24개월 미만은 티켓 값을 안 받습니다. 잘 몰랐어요? 24개월이 안 되면 일단 자리를 주질 않아. 바구니를 줘요.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에 이제 좀 이렇게 비즈니스석 아니죠. 이코노미석이라 할지라도 이게 앞에 좀 다리가 좀 펼칠 수 있는 맨 앞자리가 있어요. 그 앞자리를 주고 그 앞에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애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애가 여기 눕힐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17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는 데려가면 공짜인데 가서 우리 첫 해외 여행도 시켜줄 겸 가서 사역 끝나고 좀 가족 시간도 좀 보낼 겸 해가지고 얘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여러분 17개월이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여권 내고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검색대 앞에서 이제 다 통과한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이 보쌈에다가 이 아이는 제 아들인데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17개월 아이도 여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7개월 된 우리 아들을 집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여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아무도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체크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땅과 작별을 고하는 날에는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처치 멤버십인지 처치 멤버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00% 처치 멤버십 소유했을 겁니다. 꿈꾸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중등부의 일원이라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겠지. 건강한 교회를 찾아. 그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 4주만 출석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환영해 줘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입니다 환영해 준다고.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들 중에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처치 멤버십을 소유했겠죠?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는 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아까 모태신앙은 엄청 많이 손 들었는데
다시. 나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다 손. 아, 귀찮아서 손 안 드는 건 아니었구나. 아, 그 너희들이 진짜로 고민해가지고 손 내려주십시오. 자, 근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이 되게 지금 표정이 근심이 어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제가 만난 중학교 중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상타치네요. 실제로 이 질문을 했을 때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부가 10%가 될까 말까요. 제가 한 청년부의 수련회를 갔는데 한 7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펜션을 빌려서 하는데 코로나 이후였어가지고, 야, 코로나 때 묶여 있다가 이 엄청나게 막 발산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방방 뛰면서 찬양하더라고. 와, 그래서 진짜 훈련이 잘 된 청년들이구나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6명 손 들었어요. 지난 달이죠. 지난 달에 올 겨울 수련회입니다. 500여 명이 모여 있는 연합 집회였어요. 청소년부 500여 명이 모이는 연합 집회였는데, 얘네들은요, 와, 찬양팀이 어마어마하게 막 방방 뛰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 오늘처럼 이 앞에 진짜 제가 약간 스탠딩 클럽 보는 줄 알았어요.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와, 근데 이 질문했는데 몇 명 손 들었는 줄 아세요? 5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손 들었어요. 그럼 5%도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방방 뛰면 천국 갑니까? 찬양할 때 방방 뛰면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추적조사해 보면요, 찬양할 때 앞에서 방방 뛰던 아이들 몇 년 후에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 과잉인 아이들이 있어.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올 때도요, 선생님 이번에 찬양 콘티가 어떻게 돼요? 찬양 콘티 딱 본 다음에 에이 이번엔 별로 재미없겠다. 어느 날 콘티를 받아, 야 이번에 야, 대박인데? 내가 좋아하는 곡들,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적인 그 취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리액션의 귀재들이라고, 그죠? 우리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교회 밥 3년이면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분위기 좋아지는지 다 알아요, 그죠? 할렐루야. 바로 나오잖아. 이 정도 목소리로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봐봐, 니네 리액션 진짜 리액션 해자들이네. 여러분, 리액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공동체 영성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골방 영성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련회 때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학원 가는 길에 친구 만났을 때 PC방에서 여러분 각자의 방 안에서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노래할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초록색 뒤에, 초록색 옷 뒤에, 초록색 우리 자매분 뒤에 회색 후드. 너 왜 자꾸 뒤를 돌아봐? 너 초록색, 그렇지, 너 안 졸았어? 왜 뒤에서 대답을 해요? 그냥 고개만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발뺌하기 기술이 장난 아닌데? 진짜 매 눈으로 지켜봅니다. 근데 얘 표정을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허리 핍시다, 여러분. 허리 피자, 여러분. 자, 이제 진짜 달려야 돼. 달려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해 줄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지금 환기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많은 이들이 방금 전에 찬양할 때 방방 뛰면, 심지어 오늘 너희들이 어떤 찬양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찬양 했어, 안 했어? 그때 니들 입 열어서 고백했잖아. 근데 주 날 구원해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찬양은 했는데 확신은 없어?
이거 왜 그런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 그러니까 큰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초보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에는 조금 모자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큰 믿음과 아직은 부족한 작은 믿음 사이에 어딘가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 위에 올려두냐,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 나의 감정 위에 올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 내 믿음이 엄청 좋은 느낌이 들어. 근데 감정적으로 내가 다운이 되잖아, 감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같이 믿음도 내팽겨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막 기도 엄청나게 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 집에 돌아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큐티로 묵상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서 엄마가 질문한 거야. 야,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아멘이지 엄마. 나 봐요 지금 얼마나 믿음이 훌륭해. 왜? 나 지금 상태가 괜찮거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납니다. 3개월 지나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해. 그 친구들이랑 내가 잘 지내야지 했는데 시비 거는 친구 앞에서 쌍욕하면서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한테 또 대들고 있는 나를 발견해. 난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지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광고를, 재밌어 보여서 광고를 클릭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막 성인물, 야동 이런 걸 보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아요. 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양심상 대답을 못해요.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요, 제가 석 달 전에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았는데 요즘 제 영적 상태가 메롱이라 지금 제 상태로 천국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정직하고 겸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과 정직이 아니라 엄청난 착각이자 오해이자 무지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해도 왜 작다는 거를 굳이 강조하셨을까? 겨자씨에다 비유하시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작더라도, 내 안에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참으로 발견이 되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나의 어떠함, 나의 열정,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잖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생각해봐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좀 괜찮을 때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 죽으면 모자라가지고 지옥 가.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누립니까? 나의 연약함 위에 기대면. 근데 약속의 말씀 위에 두잖아. 내 믿음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잖아. 그럼 내가 어쨌든, 내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이 있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봅시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고 했잖아.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래.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믿음은 이런 내가 어떻게 좀 자로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른 말씀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교차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대. 아,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아멘.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를 체크해 보려면 내가 또 다른 이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가 진단 키트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는 것. 자, 이 진리를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소유했는지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모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마음까지 헤아리겠어. 니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까 리액션 해자 잘 알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앞에 나와 있는 목사들을 속일 수 있는지 알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맨날 아멘으로 화답하잖아. 그럼 목사님들 다 속아. 얘 믿음 되게 좋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학원에 가서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졸고 있는데, 야, 나까지 졸면 우리 선생님 상처받으시겠다 하면서 막 볼펜으로 허벅지 찔러가는 그냥 박애주의자일 수도 있는 거야. 리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뭐냐? 우리의 믿음 누가 알아? 그럼 뭐 기도원 원장님이 알까? 아니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한 분만 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 여부를 힌트를 주셨다고. 그게 어디에?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셀프 테스트 키트. 너희들 코로나 시국에 이거 코 쑤셔봤어, 안 쑤셔봤어? 자가진단 키트 해봤지? 그거 막 쑤시면 막 죽겠는데, 막 거기서 빨간 줄 두 줄 나오면 막 아싸. 막 좋아했던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막, 야, 나 이제 상전이다 그러면서 엄마 먹을 거 다 앞에 갖다 놔 막 이러면서. 뭐 어쨌든 근데 그거보다, 그래 쑤셨는데도 이게 잘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성경 말씀은요, 명확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구원 여부도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 발동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오늘 직면하게 해드릴게요.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아멘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말씀도 잘 안 읽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봐도 조금 민폐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연약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전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동의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동의. 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동의된다. 오, 아까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데요. 자, 지금 손든 친구들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뭔가 약간 미심쩍지. 분명히 아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뭐 쥐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자가 진단을 한 거야. 물론 근데 여기서 뒤에 우리 엄마 있는데 여기서 손 안 들면 내가 고생하겠지? 해서 손 든 건 무효.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다? 그럼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할 일은 없겠지. 말이 안 되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내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해? 이게 그럼 하나님의 영이랑 같이 지옥 가? 이거 웃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말씀으로 분별하냐고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 달리 얘기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안에 뭐라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씀을 지킬 책임이 있으시다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해야 성령 충만하고, 방언이 터져야 성령 충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도 악한 영이 하는 기적들이 나오잖아.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물론 제가 성령의 은사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너무 귀하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근데 여기서 정말 저항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여러분들은 소유한 줄 믿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주인? 에이, 제 인생의 주인은 저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주의 친구. 네, 여기까지는 인정해 드릴게. 친구까지, 거기까지. 에이, 주님은 선 넘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든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어떠한 상관도 없는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이 얘기했던 가장 불쌍한 부류 안에 드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졸고 있는 친구, 너 지금 졸았지? 솔직히 말해. 너 졸았잖아 지금. 안 졸았어? 자, 옷 좀 벗어도 됩니까? 왜? 뭐 묻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야,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막 땀 날라 그랬어. 야, 다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진짜 근데 방금은 좀 애매하긴 했어. 근데 너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존다. 나 진짜 한 명 이놈 걸려라 해가지고 그냥 노래 시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안 졸아서 너희들의 수준이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자가진단 키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그걸로는 안 되고요.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2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 이 믿음만 진실하다면 우린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보고 하면 안 돼. 맥락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은 뭐냐면 입술로는 내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님께 전혀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식이었던 거예요. 가식. 그런 것들은 안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영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침대 맡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선 위선 떨 필요 없잖아. 가식 떨 필요 없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굿 뉴스. 너희들에게 어떤 다른 거를 막 요청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그럼 성화의 삶은 뭔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리액션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집중합시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싫어할 겁니다. 왜 싫어할까?
예수만 진리라는 것을 못 견뎌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야, 아니 기독교도 전통도 있고 나름 좋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많이 배출됐지만, 야, 불교에도 좋은 사람 많고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고, 이슬람교에도 다 가치가 있고 괜찮지 않냐? 우리 서로 존중해야지. 다 서로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상 자체가 그래. 인본주의 사상, 인간 중심 사상이 결국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전도를 하려고 그래. 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라고 하면 세상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야,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거 하나 질문할게. 야,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어. A는 완전 찐 진짜 너무 착하고 그냥 법 없이도 살 만큼 사랑이 넘치고 희생적인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 B라는 사람은 완전 개차반이야. 완전 사이코패스, 지 밖에 몰라. 싸가지가 완전 밥 말아먹었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 자, 둘 중에 이 사람도 죽었어. 둘 중에 누가 천국 가냐? 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단 A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친구의 미간에 주름이 생기겠죠. 그리고 B는 글쎄 잘 모르겠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았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실은 개차반으로 살기 어렵거든. 왜? 예수님을 주인 삶을 살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천국 갈지 못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데, 근데 또 모르지. 워낙 연약한 성품, 옛날에 상처도 막 있고 이걸 극복 못해서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여러분의 멱살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야, 착한 사람 지옥 보내고 완전 안전 악인을 천국 보낸다고? 야, 난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이 싫다니까? 자기 아들 안 믿는다고 쫌스럽게 다 지옥 보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같으니라고 하면서 속 좁은 신, 나 믿고 싶지 않아 막 이런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만한 나쁜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 여부, 나의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상상을 잘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그때그때 택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말씀도 분명히 직면해야 돼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뭐 전과 있는 분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소년원 갔다 온 친구 있나? 벌써 훈장단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감싸주는 분위기가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있을 수 있죠. 전 어떨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아니에요. 저는 생긴 건 이렇지만요, 되게 모범적인 교회 오빠 출신입니다. 생긴 거는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방황했다 돌아왔을 것 같이 생겼지만 전 여러분 나이 때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실은 뭐 드러나도 부끄러운 짓은 많이 했지. 그러나 깜빵 갈 일은 많이 안 했단 말이야. 많이가 아니라 깜빵 갈 일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깜빵 갈 일을 안 하고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자유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시즌2 나온대 가지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거 했었잖아. 근데 우리 동그라미를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듬직한 변호사가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이 땅에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호인이 우리의 심판대 앞에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 성경은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죄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침 뱉은 정도, 친구랑 싸운 정도, 이거밖에 없겠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대. 의인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래. 우리 모두가 다 죄. 이게 왜 기준이 그렇게 되냐면 성경에는요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다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따지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저 앞에 나와 있는 강사 목사가요 희대의 연쇄 살인마입니다. 저 속으로 사람 많이 죽여봤어요. 철없을 때 이 새끼 확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했다고. 근데 니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기들은 뭐 되게 깨끗한 척하고 있네. 물론 여기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많지. 그러나 폭행죄는 다 했을걸? 절도죄는 다 했을걸요? 친구랑 싸우고 막 할 때 내가 차마 약해가지고 때리진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저는 오늘 제가 지금 남양주 별내 살거든요. 그 별내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길에도요 어떤 트럭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 우리나라에요 구타 유발차들이 너무 많아. 제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속으로 그 운전자의 뒤통수를 벌써 때리고 있었어. 야, 내 차에 미사일 버튼이 있었으면 벌써 눌렀지. 마음속으로는 그랬어, 마음속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행을 안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괜찮다 이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저는 뭡니까? 오늘 폭행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말씀 보기 전에 상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어. 여러분들이 훗날 있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딱 하고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하면서 이렇게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딱 떠져. 뭐야? 했는데 몸이 한결 가뿐해졌네. 아래를 딱 내려다봤더니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부리부리한 눈의 천사장이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러그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두루마리의 죄 목록을 읽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뭐야?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절친도 모르고 훗날 있을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사형이라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뭐야? 저것도 다 죄로 기록이 됐다고? 난 망했네, 난 죽었네. 그러고 있는 거지. 벌벌 떨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개입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로마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처음 봤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을 위한 책을 썼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써서 이게 출판사에서 싫어하거든. 왜? 니들이 책 안 읽으니까. 니들이 이런 신앙 서적을 하나도 안 읽잖아. 근데 이거 심지어 이 책은요 그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야, 근데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애들 치킨 사줄까 하나 아껴가지고 이런 책도 좀 사주고 그러시면 아이들의 신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갑자기 제가 잡상인이 된 느낌인데 널리 읽혀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죄수복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방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러그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린 사건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이미 거기서 지불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요, 법으로 선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 드라마 보면 증인도 효력이 있고요, 증거 물품도 효력이 있는데 그 위에 군림하는 게 뭘까요? 법조문이에요. 법을 가지고 오면은 그게 여기에 해당하면 더 이게 땅땅땅 끝나는 거야. 왜? 재판장도 그 법을 재판정에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얘 불쌍한데 얘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실 게 아니라 법으로 선포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이중처벌금지법.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어도 20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깜빵에 썩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은 다 까먹고 있겠죠. 그러다가 20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만기 출소를 해서 석방 이제 나와. 그러면 시민들이 보다 이 사람 20년 전에 흉악범죄자인데 다시 깜빵에 쳐넣읍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미 대가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20년 전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보여요. 주일학교 때 처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변호사라니요? 무슨 말, 예수님 재판장 아니세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심판주로도 오시죠. 심판주로도 묘사가 되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지어낸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전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와주실까요? 실은 설교를 꽤 길게 했네요. 찬양팀, 네, 괜찮아요? 네, 너무 중요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전 정말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상상하고요, 천국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실은 제가 이제 미래학을 전공해서 미래 특강 전문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 빡빡할 겁니다. 인공지능이랑 여러분들 대견하느라고 아마 막 각박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실패감도 좌절감도 맛보고, 여러분 선배들은 그래도 사람과 대결했는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과 대결해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원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이 공동체에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나와 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마음속 깊이 모시는 순간 구원은 이미 열린 거예요. 그 구원의 초청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독립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러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친구 좀 바라볼까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요, 아름다운 멜로디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는 게 아니라 이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곡조에 올려놓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곳에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왔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없는 친구들, 별 기대 없이 왔던 친구들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재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